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우시죠? 지치고 힘드세요? 또한 바뀐 생활 패턴으로 인해 많이 어려우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차림을 하루에 3번 꼬박 차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반복되는 생활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아니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선사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어 편해지고 안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선사하십니다. 예수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에서 멸시받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일까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으로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간음으로 붙잡힌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3번째 간음으로 붙잡힌 여인에게 소망을 주는 상황을 본문으로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도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훼손하지 않고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예수를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돌로 치러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율법을 훼손하시지 않고 긍휼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심판자 앞을 피하는 것이 차라리 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자리를 비켜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그려놓은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이 앞에 있고요. 예수님이라고 보이고요. 또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시민으로서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소망을 주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이 여인은 침실에서 끌려나와 세상의 심판주인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현장에 잡혔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잡혀왔어야 하는데 여인만 잡혀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죄로 실망스럽지만 적어도 불쌍하고 가련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다른 남자에게서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에게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여인은 낯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여인은 사실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세주 앞에 서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죠. 모세는 혹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실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 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이고 그 사람을 다시 깨닫게 해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율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잡거나 비방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그런 고소인의 역할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여인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서 저희를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글씨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실 수 있는 글씨를 썼을까요? 여러 주석가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막 가리키고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최고의 덕목을 쓰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뜸을 들이자 사람들이 다그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쓰는 것을 중단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것을 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여인을 보고, 죄 많은 여인을 보고 내가 그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결코 자신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들도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떠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인은 그들이 모두 가버렸다라고 대답하죠.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합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합리적인 혹은 합당한 그런 대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큰 안도의 한숨을 혹은 큰 안도의 한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공포나 불안, 흥분 상태가 감정에 북받친 눈물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고발자들이 떨어뜨리고 간 돌을 보았을 겁니다. 예수가 아니었다면 이 돌들은 아마 이 여인의 피로 얼룩지고 그녀의 무덤 위에 쌓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용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이 여인의 행동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관점으로 집에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 앞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이 생기는 순간이죠. 바로 이 여인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사합니다. 이 여인과도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삶을 비관하거나 절망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집을 만들어 놓고 살아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득 그 집에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찾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130회나 열거되고 있습니다. 소망은 구유에 놓여 있었고 사흘 후 무덤에서 소망이 나왔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살아있고 그 소망은 오래 참으며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과거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 완전하며 현재 목적이 있으며 미래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일요일에는 기쁨, 웃음, 즐거운 대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나누며 친교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바로 작은 천국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이죠. 교회는 예수처럼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하여 죄인에게 소망을 선사합니다. 이 소망을 성경은 영생의 소망이라 말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이 초대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